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제단을 사모하여 주의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 말씀 가운데는 마가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고통과 두려움에서 해방을 얻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믿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을 말씀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후반부에서 고난과 박해의 상황에서 이적을 베푸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담대하게 환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에 들어보고 또 후반부에 이제 접어들면서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곧 순환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마가복음 8장에서 16장, 곧 순환의 책이라 이름할 수 있는 마가복음 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에 관한 예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순환과 부활에 관한 예언은 마가복음 후반부 전체의 성격을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와 마찬가지로 예언에 따라서 변화산에서의 그 하늘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지위가 선포됩니다. 어떤 말씀이었죠?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 사건이 반드시 성취될 일이라는 그 사실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뜻이 됨을 의미해요. 이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로마 백부장의 고백이 나오며 마가복음은 절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마가복음 후반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여행입니다. 이 부분은 8장에서 13장까지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곳에서 겪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이야기가 해당합니다. 14장에서 16장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한 부분씩 각각이 무엇을 또 어디를 의미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마가복음이 쓰였을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아주 오랫동안 정치적인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려왔습니다. 이새의 뿌리, 곧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들을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속박에서 구원해 주시리라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백성을 짓밟는 이방 민족을 모두 몰아내고 옛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 저곳에서 이 메시아를 자처하는 인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5장 7절에서 언급된 바라바라는 인물입니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메시아로 등장하셨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어쩌면 유대인들의 기대와 바람대로 그러한 사역을 수행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반대로 조롱당하시고 매맞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 처형까지 감당하는 등 유대인들의 그 생각과 기대는 오히려 충족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끝내 승리하셨어요. 이것이 AD 주후 70년대 고난받는 초대교회 상황에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금 비록 우리가 이방 민족에 의해 사자밥이 되고 처형당하고 핍박받는 상황에 있지만 언젠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승리를 거둘 것이라는 그러한 신락 같은 희망, 그것이 마가복음이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갖고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감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마가복음이 쓰였을 당시에 정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로 이러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 한번 기억하면서 마가복음 후반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8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 여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후반부 시작인 8장에서 13장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이 장차당할 순환에 대해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은 총 3번 등장합니다. 이 중에서 3번째 예언이 가장 우리의 주목을 끄는 대목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당하게 될 고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순환에 대해 예언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덕목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며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아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신 지극히 작은 자라도 예수님께 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걸어가신 길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참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과 십자가의 길에 마땅히 동참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해 무리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향하십니다. 그곳은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임박한 심판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믿음, 그것을 무한히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엄숙한 이러한 선언에 이어 예수님은 구체적인 비유로 그 믿음의 위대함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산더러 들려 바닷속으로 던지우라는, 어쩌면 우리의 머리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과장법을 사용하면서까지 그 믿음의 위대함에 대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로지 산이 옮겨 바다에 던지우는 큰 일부터 오늘 본문 말씀인 한없이 초라한 무화과 나무를 시들게 했던 그러한 사소한 사건에
사건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서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 그것이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룰 한 가지 조건, 바로 의심 없는 단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의심 없고 단단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바로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우라고 명령할 수도 있고요. 또 담대하게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기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바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은 제자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족한 신앙과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하는 두드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여라 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온전한 믿음 가운데는 온전한 헌신과 충성이 가능합니다. 그런 헌신과 충성을 바탕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성취된다고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는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무화과나무 저주와 성전 척결 사건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나아갑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물론 오랜 기간 동안 자기와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고독하고 처절한 기도를 그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없애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신 예수님은 원수들의 세력에 당당히 맞서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포함해 예수님을 잡고자 찾아온 가룟 유다가 다가왔을 때도 그들을 대적하거나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순순히 그것에 체포당하시는, 순순히 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체포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신문과 로마 총독 빌라도의 판결을 거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십니다. 한 가지 특이했던 점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마가복음 15장 10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분명 로마 제국의 존립에 크게 해가 되는 인물이 아니라는 그러한 사실을 빌라도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쨌든 놓아주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빚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마찰과 극심한 군중들의 요구사항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6시간이 지난 후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과 함께 큰 소리를 내시며 운명하시게 됩니다. 이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갈라졌고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한 로마 백부장의 고백.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과 함께 기나긴 순환의 밤은 끝납니다. 그리고 찬란한 부활의 아침이 밝아오며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 예수님의 시신이 거두어지게 되고 예수님은 당당히 무덤 문을 여시고 밖으로 나오십니다. 부활의 승리를 거두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 끝까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이 마가복음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마가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 말씀과 마가복음 후반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우리 삶의 크고 작은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나 지금이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붙잡히신 예수님을 뒤로하고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고통스럽다고 해서 믿음의 줄을 놓으시고 또 예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쉽게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우리 앞에 가로놓인 장애물을 보고 지레짐작 겁을 먹지는 않았습니까? 쉽게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을 보고 가만 주저앉은 적은 없는지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속을. 정말 우리의 신앙 자세가 나 자신만의 유익을, 편익을,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웃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의 안위가, 나의 편리함이 먼저 앞세워지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일조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과 같은 유대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모습처럼 상황을 핑계로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몰아낸 적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반성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처음부터 부정하거나 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요. 심지어 유대 지도자들조차 예수님을 가만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나. 그러나 점점 자신들의 입맛과 취향을 떠나 그것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자신들에게 놓인 그런 크고 작은 장애물을 마주하면서 점점 그들의 태도는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만히 둘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죠. 우리가 취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당장 우리 눈앞에 놓인 십자가의 길인 줄로도 믿습니다. 영광의 길만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로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나무처럼 버려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단단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부터 또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부터 하나님 앞에 단단한 믿음, 굳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라 칭송하면서 따라다녔지만 결국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떠난 그런 배반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굳세게 붙잡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온 만큼 저희들에게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이라 또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기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반석 같은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늘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도 이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